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만, 이제 저희 설교 파워포인트가 뜰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죠. 우리 박재훈 집사님 팀들이 다 휴가를 가지고 혼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에어컨디셔너를 고치려고 지금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커요. 20톤짜리거든요. 가정집에서 쓰는 건 1.5톤 이렇게 해요. 이게 규모가 커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가정집에서 쓰는 거는 기술자들이 그 부속품을 갖고 다녀요. 근데 이렇게 큰 거는 백 오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큰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듯해서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인들은 도로 건설의 진심이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제패해 나가면서 견고하고 튼튼한 도로를 건설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 로마 군인들을 빠르게 이송했고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거점되는 지역에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길과 도시가 점점점 연결되면서 지중해 지역에 커다란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 종교,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자주 이 로마 가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신약 성서에 자주 언급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사진을 볼 텐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태리고 중간이 그리스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터키입니다. 지금 검은 줄로 연결된 게 바로 그 에그나티아 가도입니다. 그 로마에서 다리를 넘어가지고 지금 그리스 북쪽에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그 알바니아 나라에 아폴로니아라는 도시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의 데살로니카 그리고 터키의 이스탄불로 연결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기 관광을 가면 그 예전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로마 제국의 동서로 가로지르는 아주 중대한 국제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사를 읽어보면 자주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로마가 이제 내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려오니까 원로원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폼페이우스에게 군사를 맡기고 계속 싸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폼페이우스가 먼저 싸우지 않고 로마를 벗어나서 바다를 건너가서 지금 에그나티아 그 도로 서쪽에 아폴로니아라는 조그만 읍내가 있었는데 거기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로스가 이끄는 군대들이 이 이태리 반도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서 첫 싸움을 시작해요. 첫 싸움부터 폼페이우스 군대가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막 밀려가면서 밀리고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군대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펼쳐집니다. 이게 기원전 4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44년에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해요. 암살당하면서 내가 지금 더워가지고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브루투스 일당이 율리우스 카이사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겁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그리스하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보이는데 빌립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그 근처에 아주 널따란 평원이 있대요. 그 평원에 이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부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태리 반도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규합해서 바다를 넘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막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숫자적으로 당연히 이쪽 편이 더 많았는데 율리우스 카이러스 군대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가 시작돼요. 지금 이 도로가 로마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원, 로마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 이곳에 도시를 세웁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관리를 파송하고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이곳에 살게 합니다. 그렇게 도시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도 이 도시에 참여합니다. 그때 당시에 새로 생긴 도시에 유대인들은 환영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상술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야. 무역이 활발하게 돼서 도시가 막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새로 생긴 도시에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도시, 로마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평원, 그곳에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후에 나중에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네요. 그 혼란하는 모습이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앞에 있지요. 우리 앞에 다 집사님 저게 안 보이는 저는 잘 안 보이네요. 더워서 그런지도 몰라. 자, 앞에 19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배를 stomach,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sheep이 아니고요. 자기 배 있잖아요. 이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인간 속에 있는 배를 신으로 여긴답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긴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내가 먹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내가 가진 것을 신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가지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욕심 부리고 탐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먹고 내만 먹고 내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배려하거나 돌볼 생각이 없어요. 나만 배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나만 배불러야 되고 나만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을 보면 못 가진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야. 저것들은 나보다 못하니까. 그리고 쉽게 무시하고 차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눈이 뒤집히죠. 저 XX는 어떻게 해서 나보다 잘 사나?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며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런 행동면에 있어서 삶의 모습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법 교회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 큰 원인은 빌립보 도시가 생긴 배경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 도시 자체가요 엄청난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생긴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사의 큰 획기적인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는 그 획기적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걸 봤거든요. 약육 강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선별된 사람들이 왔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 때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것은 저분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에 이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빌립보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 자체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가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군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또 다른 사상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광대하게 여러 학파, 여러 분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요약하자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영지주의 사람들은 영의 세계하고 물질의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무조건 선하고 물질의 세계는 무조건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태생적으로 악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물질의 세계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하는 행동은 모든 게 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도 그렇게 안 돼. 악한 행동밖에 나오지 않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 생각에 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인간이 가장 밑바탕인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탐욕 그대로 그냥 행동을 합니다.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간음, 도둑질 이런 모습들을 기꺼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하들이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 일부 사람들이 이런 빌립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 것들에 물질들어가지고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땅의 것들만 숭상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은 본인들이 보기엔 영광스러운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운 것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대로 행동하서는 안 될 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20절에 나와요. 2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예수님을 신으로 여긴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 이게 바울의 표자면 우리 인간이 낮은 몸인데 우리의 몸을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대요. 다시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신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기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 들여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죄가 용서될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으로 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길을 마련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의미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몸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한 이 사역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생각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까지 죽기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아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신이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신으로 모신 사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다면 나도 욕심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막 너무 센 거니까 내가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친구다라고 바울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18절, 19절에 나온 사람들은 바울이요, 18절, 19절에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20절에 나온 사람, 20절, 21절에 나오는 사람은 바울이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친구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좀 부끄러워 보여.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워 보이지만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을 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바울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친구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큰소리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성에 있습니다. 그 아주 큰 도시,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 그러니까 환경으로 놓고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있고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니까 훨씬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나를 닮아라, 오늘 닮아라,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면 안 돼. 그리스도 십자가의 친구처럼 살아가십시오. 내가 눈물 흘리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바울이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이게 교만해서 그런데 저희들 웬만한 사람들은 아니지요. 이런 사람들 우리도 여기 와서 일하고 가정을 이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배만 부르려고요, 나만 가지려고 바둥바둥하고요, 남의 것 이렇게 눈여겨보고 빼앗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이웃들, 저 사람들의 배도 중요한 거다, 그 사람들을 보살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학교의 교인이라고 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내가 땅의 것만을 숭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어른 3분 10명이서 선교를 갑니다. 아리조나주 북쪽, 동북쪽에 그 호피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호피 부족 마을로 선교를
갑니다. 미 원주민 부족 중에 하나인데 미 원주민 부족 중에서 아주 작은 부족이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작은 부족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작은 부족 중에 속합니다. 18,00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주 이제 작은 부족이에요. 그 부족들이 광야, 아주 황량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어디에서 살고, 인디언이 아니죠. 미 원주민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자주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네, 미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 점점점 좁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기억날지 모르지만 아주 동쪽에 있더니 다 서쪽으로 가고 사막 한가운데 그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몰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호피 부족의 사람들은 원래 그 지역에 살았대요. 근데 자기들이 살던 호피 부족이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장면들은 김재한 전도사님이 선교팀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허락받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아까 뭐까지 여기 지금 이걸 볼 건데 지금 여러분 볼 때 노란 데 있죠? 노란 데가 그 호피 부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 호피 부족하고 나바호 부족이 같은 지역에서 지금 넓은 지역이 있죠?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 그거보다 더 넓은데 호피 부족과 나바호 부족이 같이 살았대요. 어떻게 땅의 구분이 별로 없었답니다. 호피 부족은 거기서 주로 농사를 짓는데 이 마른 사막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 보리, 옥수수 같은 것을 해서 먹고 살았고요. 나바호族은 주로 목축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 두 부족이 서로 살았는데 섞이지는 않지만 땅은 그냥 서로 그냥 광활 하면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참 이제 우리 미국 백인들한테 이제 땅을 점점점 뺏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호피 부족은 나바호 부족은 여기 살아라. 그래서 땅이 훨씬 더 좁아졌고 그 안에 호피 부족, 나바호 부족이 사는 그 안에 아주 조그만 곳에 이 호피 부족이 땅을 배당받아서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동영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이 호피 부족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찢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웠는데 간신히 하나를 찾았습니다. 화질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호피 인디아는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후 스페인 침략군으로부터 그들의 전통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 평지보다 200여 미터나 높은 메사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지 위에 떠있는 외딴 섬처럼 우뚝 선 평평한 바위산, 메사는 그 자체가 천년 요새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져 이들은 세 군데의 메사와 주변의 평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사인 왈피로 가는 길입니다. 인디안 가정 하나 방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대부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두 채입니다. 메사에 하나, 평지에 하나. Hi, how you doing? Little Hopi lady. 안나 아주머니를 따라 메사로 가는 길입니다. 얼핏 둘러봐도 척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We Hopi people are very, very important with prayer. Yeah. We Hopi people do ceremony Yeah. all year round. See. Pray, pray, pray. 호피 인디언이 기도를 하고 의식을 하는 주된 이유는 비 때문입니다. 1년 강수량이 200mm 정도인 척박한 땅. 이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이들에게 비는 예나 지금이나 생명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운 좋게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소개를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나 지금
이 마을 상당히 보기가 힘든데 아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고립무원의 땅. 하지만 지금은 소통 창구도 있습니다. 끝에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 절벽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거 지금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That's a foot trail all the way. 전쟁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종교가 We walk every day. 호피 인디안들의 기도처이자 성지인 키바가 있는 곳. 최악의 자연 조건이 인간의 성지가 되는 역설의 현장입니다. Men pray. Men, yes. Pray for the world every day. Uh-huh. Men pray to bring rain for the fields to grow. Rain is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Our fields are way out there. Yeah, it's dry. Yeah. Uh-huh. So we pray for rain all I the time. see, I see. Yeah. It's quiet up here. 매사 위에 있는 안나 주머니의 집입니다. 전통적인 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내하는 할머니께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토착신에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비를 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랍니다. 참 신기한 건데 이런 토착신을 이제 모시면서 살아가는 부족들입니다. 이제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그 서쪽 지역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캐톨릭과 이제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포교를 했는데 그때 아마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볼 땐 강압적이지만 그때 당시는 뭐 다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했던 듯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호피 부족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미원주민들을 이제 거의 노예 대하듯이 이제 그렇게 대한 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개종을 하긴 했어도 그분들이 이제 많은 차별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대, 미 원주민이.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도 일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를 막 몰아내고요.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개종한 그 원주민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뭐 하는 그런 흑역사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져 왔기 때문에 이 미 원주민들은 대부분 그런데 특히 이 호피 부족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아주 반감이 많대요. 그리고 이제 백인 이 목사님 신부들은 아주 그냥 혐오하는가 봐요. 이렇게 막 거의 상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했네요. 근데 이제 몇 년 이 박대준 선교사님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알기로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목사님이 가서 그것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미 원주민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제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새 그 한국 그 뮤직 음악 있잖아요. 댄스 이런 것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특히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간 교회예요. 침례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 교회 침례교회고 그 옆에 조그만 교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창고도 있고 사택도 있는 이런 이제 것이거든요. 저도 못 가봐서 좀 자세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저기 있는 분들이 교인들 아마 그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부부가 이제 목사님 부부입니다. 근데 우리 박대준 목사님이 이렇게 순수 한국 혈통인데 이렇게 생기신 것이 아마 그분들하고 많이 닮았는가 봐요. 그래서 인기가 짱이래요. 자기가 가면. 그리고 이렇게 좀 아마추어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덩치가 커요. 그래서 아주 추장하고 주로 상대한다고 큰 소리 나한테 너스레를 떨던데 하여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전하고 하기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분이 따님이 웰슬리 대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이 보스턴에 와서 저하고 김재한 전사님이 만나서 이제 그곳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세 교회 혹은 네 교회에서 선교팀이 온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전부 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혹은 어른들이 와서 집 수선하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중고등부 학생들이래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잘 자라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이제 마약하고 술하고 이제 막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 막 완전 그냥 희망이 없어서 그런다. 그 대학교를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졸업 한 학년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라는. 근데 그 한 명이 가서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온다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 이제 가장 힘든 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중고등부하고 대학생들 이 활동에 파니까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다 생각해서요 여기를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여학생들인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4명의 여학생이래요. 그 중에 한 명은 맨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제 목사님 따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오면 4-5명은 있는데 선교팀이 와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오면 다른 고등학생들도 올 거다. 그 고등학생들 오면 그 사람들과 같이 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접촉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교사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고등부, 중학생은 못 가고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가자 해서 이번에 가게 된 겁니다. 가서 이게 지금 캐톨릭이 선교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다 실패한 거니까요. 복음 들고 가서 막 다 뒤집어 놓겠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친구가 되는 지금 그 선교사님 얘기 가만히 들어보고 그 역사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친구가 되는 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친구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가서 거기 있는 고등학생들하고 우리들이 가면 또 다른 학생들도 올 건데 같이 노는 거야. 농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지금 옆에 저게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어른들이 기도하는 장면. 저게 농구장이란데 농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농구를 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하면 반드시 이겨야 좀 직성이 풀리는데 저도 괜찮다고 김재한 전도사님은 참 마음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이제 농구를 하고 이 춤추고 이 댄스하는 거 이제 한국 가요죠. 그게 이제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많을 것 같고요. 어제 연습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거 따라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제 찬양팀이 이제 가서 찬양하는 거죠. 그 악기들이 대체로 있는데 베이스 기타가 없대요. 베이스 기타, 앰프 뭐 이런 거 없다고 그래서 이제 사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신 걸로 베이스 기타, 앰프 이 꽂는 거 다 김재한 전사님이 아마존으로 다 사서 배송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뜯어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다른 악기들은 다 있다고 합니다. 대략. 근데 가보면 어느 정도 악기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준 악기는 이제 상당히 좋은 악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 옵니다.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한 듯해요. 물론 선교로 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접촉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보고 거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가 정말 필요한 거다. 우리는 그게 그 부서가 활발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지 안 할 수 있지는 이제 갔다 와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한국어하고 영어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갔다 와서 자기들이 느낀 소감을 얘기해 보면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거기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나누어 주러 가는 거거든요. 나누어 주러 가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올 것입니다. 미 원주민 역사에 대해서 클래스 수업 시간에만 들었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일 거라고요. 그분들이 땅 뺏겨가지고 밀렵을 위해서 광야에서 산다는데 그걸 한번 몸소 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엄청난 컬처샥, 같은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으면서 엄청난 컬처샥이 있을 거죠. 예수를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막 충격이 돼야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어른들이 가는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김소영 집사님 가고 그리고 최희정 집사님, 김지한 전도사님이 갑니다.
그 어른들이 한국밥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밥하는 것도 아주 큰 사역 중에 하나야. 이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같이 가고요.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면서 같이 가고요. 우리 헌금하고 그다음에 그때 펀레이징 할 때 제가 이 성령학교 온 지 20년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도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되어 그들 보살피고 또한 보살핌을 받는 경험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